함께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잡이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주의, 한 번 더,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잡이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주의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자, 제가 먼저 4절을 읽습니다. 뿔뿔이 흩어진 그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그 말씀을 좋은 소식으로 전했다. 그러자 필립이 하는 말에 무리들이 한 마음으로 관심을 기울였다. 필립이 하는 말을 듣기도 하고 그가 해 보이는 징표들을 보기도 했다. 우리 마지막 장 함께 있습니다. 그러자 그 도시에 큰 기쁨이 일었다. 장벽을 넘어 길을 가고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몇 번 이야기했지만 저는 NGO 단체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일이 80에서 90%가 아직은 말단 중에 말단이어서 그냥 계속 운전하는 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운전하고 공문 잠깐 전달하고 또 운전하고 이런 일이 많은데 처음에 이 단체를 제가 들어갈 때 그냥 뭔가 NGO 단체 이런 데 일하면 되게 좋겠다는 생각들을 했고 우리 아내도 NGO 단체 이런 데 지원해봐 이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런 데서 뽑겠어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했는데 이제 뽑혔습니다. 어떻게 돼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 단체에서 제가 어떤 일을 하는지도 몰랐어요. 그냥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도 생각나는 이제 곧 있으면 1년이 되거든요. 1년이 벌써 돼가는데 제가 했던 그 첫 출근해서 했던 황당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럼 제 책상은 어디입니까? 라고 질문했던 것이 너무 황당했습니다. 무슨 책상? 너는 사무실에 있을 일이 없어라는 그런 표정으로 지금까지 1년이 됐는데 거의 지금 경기도권은 거의 다 다녔습니다. 안 가본 동네가 없습니다. 살면서 가보지 못했던 곳들을 그냥 군데군데 구석구석 다 다니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제가 그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 일이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람으로 그리고 선교적 교회, 선교적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으로서 이 일이 나에게 무슨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번 주에는 제가 어떤 교회를 보게 된 거예요. 이번 주는 영등포구를 돌 일이 있었는데 영등포 본동이라는 곳에 주민센터를 가는데 길이 하나입니다. 이렇게 쓱 들어가요, 도로에서. 근데 그 도로 초입에 이렇게 영등포 여기 있으면 그 뒷동산이더라고요. 뒤에 높은 동네더라고요. 저는 이제 처음 가봤는데 거기에 이렇게 언덕백이 이렇게 올라가서 쓱 꺾었는데 웬 교회가 이렇게 보입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른양 교회와 또 뭐라고 불러죠?
밥사랑 열린 공동체라고 써 있더라고요.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호기심이 막 가득 차는 거예요. 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너무 가보고 싶은 겁니다. 근데 아직 뭔가 저기 막 글씨를 보시면요, 노숙자들한테는 식사가 무료로 제공되고 뭐 이런 글귀들이 써 있거든요. 어쨌든 밥 먹으러 가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얘기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인스타에 그 이전에도 홍제동에 있는 따뜻한 밥상이라는 김치찌개 한 3,000원 정도 이렇게 김치찌개를 나눠주면서 사람들과 이렇게 소통하려고 하는 그 교회를 찾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교회의 인스타그램에 제가 이렇게 그 교회를 방문한 후기들을 이렇게 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에피소드가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그때는 밥을 먹으러 갔어요. 그래서 밥을 먹으면서 자연스럽게 저는 사실 저도 개척교회 목사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때가 아직 10시도 안 됐습니다. 그래서 밥을 먹으러 가기에는 좀 애매하고 막 그래가지고 좀 고민을 했어요. 일단 그래서 주민센터에 들려서 일 처리를 하고 잠깐 주차를 하고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더니 많은 그 사람들이, 몇몇 사람들이 식사를 하고 계셨고, 그 중에는 정말 이렇게 그 허름한 차림의 노숙자분들도 아마 있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무서운 눈빛으로 어떤 분이 어떻게 오셨어요? 그러길래 제가 목사님을 좀 뵙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아주 어두운 방에서 이제 아마 공사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서 허름한 차림에, 작업복 차림에 한 분이 이렇게 나오셨습니다. 합동축 저와 함께 같은 교단 출신이신 분이시라 교단부터 물어보시고 몇 기냐고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108기고 목사님은 77기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참 몰랐는데 이분은 벌써 25년째 영등포 근처에서 노숙자들을 위해서 식사를 만들어 제공하고 계시는 일을 계속했습니다. 이 교회 공간 말고도 아주 큰 탑차가 하나 있대요. 근데 그 차에 밥을 실어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영등포역에 나가서 노숙자들에게 밥을 나눠주는 행사를 계속 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다음 사진 목사님이 계시죠? 이분이 목사님이십니다. 멋있죠? 수염을 나중에 저렇게 길러볼까 고민 중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랑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많이 길게 이야기는 하지 못했지만 그 들었던 이야기들 중에 몇몇 가지를 정리해 보면, 매일매일 손수장을 봐서요, 노숙자들을 위한 식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 공간에서. 단 양은 무제한으로, 맛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제한으로 먹는 것이 그 사람들한테 너무 중요하답니다. 막 제한을 두거나 이러면 그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한대요. 그리고 업체의 힘을 빌리거나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뭔가 이제 장사가 되는 일이 되지 않도록 자기가 그것을 철저히 막고 계시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도 와가지고 이거 법인으로 만들자, 밥사랑 열린 공동체 갖고 법인 만들자 하시는데도 그러한 일도 아주 하지 않고 계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자꾸 돈이 개입되고 어떤 막 이런 것들이 막 너무 이제 체계화되다 보면 이 사람들을 어떤 대상으로 생각하게 될까봐 자기가 25년째 그것을 하지 않고 계시다고 합니다. 단 돈이 없으면, 있으면 좀 좋은 음식 내놓고, 돈이 없으면 콩나물국 같이 좀 저렴한 음식 제공하면서 그렇게 25년째 이어오고 계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도요, 하루도 한 달이라도 월세를 밀린 적이 없다라고 하십니다. 현재는 그 영등포역으로 나가는 그 밥차가 너무 노후가 돼서 겨울에 시동이 걸리지 않는데요. 그 차가 한 8천만 원이라고 합니다. 근데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돈은 한 2천만 원밖에 없어서 지금은 좀 모금을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은 좀 하고 계시다라는 이야기까지는 했습니다. 넘겨보시면 굉장히 많은 곳에서 설교하시고 어떤 활동하시고 구제하시고 했던 역사들이 이렇게 사진에 고스란히 정리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그냥 길을 갔습니다. 길을 갔는데 길을 가다 보니까 어떠한 만남이 있었습니다. 그 만남 끝에 저는 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라는 사실을 굉장히 크게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빌립의 이야기를 가지고 한 앞으로 3주 정도, 4주 정도를 나눠서 이야기하면서
길을 가는 사람들이라는 어떤 큰 주제로 몇 번의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사실은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정체되어 있고 머물러 있고 어떤 곳에 한 곳에 오래 있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오해하고 있는 거죠. 어느 곳에 오래 정박해 있는 정착민들을 우리가 기독교인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마다 다 자신들만의 뭐가 있냐? 땅끝이 있습니다. 절대로 가지 못하는 누군가는 내 옆에 있는 우리 가족이 땅끝일 수도 있습니다. 저기까지 내가 가서 저 마음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러하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이 있죠. 어쨌든 우리에게는 모두 땅끝이라는 지상 대명령이 주어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현실에, 어떤 상황에, 어떤 순간에 머물러 있는 것은 기독교인일 수가 없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 변화산에 이르렀을 때 놀라운 환상을 보고 기뻐하는 제자들 앞에 안 된다, 내려가자라고 하셨습니까? 그곳은 그들이 있을 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문제가 있는 곳에 내려가서 그 문제를 맞닥뜨리고 그 문제를 하나님과 함께 변화시켜가고 고쳐나가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길을 걸어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빌립은 길을 갔습니다. 6장에서 선발된 7명의 일꾼 중에 한 명 스데반은요, 어떻게 이 사람의 행적은 좀 정적입니다. 어디 서서 계속 사람들과 토론하고요, 변론하고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내들인 공회에서 설교를 하다가 마지막에 죽음을 당했죠. 그래서 스데반의 행적은 좀 정적인 반면에 오늘 8장부터 등장하는 이 빌립은요, 계속 이동합니다. 어디론가 나가합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의 어떤 그 모습을 통해서 한 가지는 뭐죠? 그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 전파할 수 있다. 이 사람들은 그냥 어떤 구제품을 나누어주는 일을 하기 위해서 선발된 집사들, 그러니까 일꾼들임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그들에게 어떠한 일을 지시하고 그들을 사용하시려고 할 때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 깨달을 수 있고요. 그리고 하나는 두 사람의 성격에서 전혀 다른 사람의 어떤 사역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누군가는 변증을 하는 일을 너무나 잘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증거하고 조리 있게 설명하고 논리적으로 논쟁하는 일을 잘했던 반면에 어떤 누군가는 걸음을 잘 걸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디론가 더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둘 다 저는 하나님의 사역에 합당하다. 둘 다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동안은 스테판처럼 살았던 것 같아요. 열심히 변론하고요, 교회에서 설명하고요,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그렇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에게는 동시에 빌립의 삶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빌립처럼 어디론가 길을 잡고 가는 나머지 인생을 살아야겠다라는 결정을 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빌립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요, 빌립이 사마리아로 복음을 가지고 내려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예수님의 명령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사도행전을 읽을 때 이거는 기본 바탕으로 깔려 있어야 됩니다. 뭐냐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야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라는 이거는 사도행전의 슬로건과 같은 문구입니다. 그러니까 이 명령이 어떻게 실현되어져 가는지가 사도행전에서는 그려지고 있거든요. 근데 7장까지에서는 요게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 땅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를 분명히 예수님께서 명령을 하셨거든요. 근데 이게 넘어가지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장벽을 뛰어넘지 못하는 어떤 지점에 온 겁니다.
그래서 이쯤 되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보면서 어떤 부딪히는 장벽들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거든요. 그래서 제가 곰곰이 좀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왜 우리가 장벽을 못 넘을까? 왜 우리가 자꾸 현실에 안주하려고 할까? 왜 한국교회는 크리스텐덤의 모습으로 존재할까? 그래서 세 가지로 정리했는데, 첫 번째는 성취감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려움 때문이고 나태함 때문입니다. 이들이 얼마간 이루어놓은 예루살렘 안에 있는 믿는 신자들, 물론 자신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고 자신의 노력으로만 된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들이 사용되었죠. 근데 아주 그 초기에 몇 년의 그 기독교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어떤 일들을 경험하게 되냐면, 성령 강림절에 막 몇천 명이 돌아오고, 베드로가 설교 한 번 했는데 막 3천 명이 돌아오고, 뭐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못해도 한 7장에 이르렀을 때는 수만 명 정도의 그 기독교 신자가 온 유대 땅에, 예루살렘과 그 유대 지역 안에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못해도 0명이었던 한 50명, 500명 뭐 이렇게밖에 안 됐던,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몇 명인지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하면 그 초기 기독교가 몇 명에서 시작됐는지가 나오는데, 뭐 그거는 차치하고, 어쨌든 소수에 불과했던 그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이렇게 수만 명에 이르게 됐을까 하는 그 놀라운 어떤 업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취감이 때로는 우리를 올가맵니다. 우리가 이루었던 성취, 우리가 잘 해냈던 그 무엇인가는 더 큰 무엇인가를, 더 큰 어떤 장벽을 넘지 못하게 하는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너무나도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한국 기독교는 불과 100년 만에, 100몇 년 만에 어마어마한 성장을 이루었다고요. 근데 그게 언제적 이야기입니까? 이거는 이제 더 이상 이야기할 수도 없습니다. 이야기 못합니다. 근데 아직도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슬픈 이야기입니다. 쭉쭉쭉 떨어지기 시작한 지가 언젠데요. 아직도 불과 100년 만에 놀라운 성장을 이루었다라는 이야기를 하십니까? 중세 유럽이 수천 년에 걸쳐서 감소해온 그 숫자를 한국 기독교는 불과 10년, 20년 만에 엄청나게 많은 신자들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수치도 있다는 것을 왜 모를까요? 그 성취가 우리로 하여금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합니다. 아직도 자신들이 갖고 있는 건물, 그 안에 있는 그런 어떤 예배하는 모습들, 그것이 아직도 든든하다고 생각하는 거, 그런 성취감은 어떤 장벽을 넘지 못하게 합니다. 저는 저도 이거 좀 조심스러운 말이지만 저는 하죠 늘. 뭐냐면 그 기독교 서점에 가면 평생감사라는 책이 있어요. 노트인데 거기 다 적는 겁니다. 그게 어떤 교회에서부터 시작했는데 어떤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너무 곤욕스럽대요. 매일 모여서 나누는 게 이번 주에 감사했던 내용들을 이렇게 나눈답니다. 여러분, 저는요, 솔직히 말하면 오늘 이 예배 현장에 나오기 전까지 화가 나 있었습니다. 너무 뭐랄까요, 너무 짜증이 나 있었어요. 계속 저희 아이도 케어해야 되고 뭔가 밀려 있는 것 같은데 다 해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사실 솔직히 말해서는 감사보다는 주님 제발 이것만 넘기게 해주세요 라는 마음으로 하고 있거든요. 근데 감사하지 못하는 그 마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들여다보자 이렇게 하지는 않고, 감사할 게 없어? 너 은혜가 부족한 사람이다 이렇게 하면서 뭔가 이질감을 느끼게 한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사람이 왜 일주일 동안 감사하지 못했고 왜 어려운 마음 가지고 살았는지 그 마음을 위로하고 일으켜 세우려고 하는 마음은 없고, 감사하자. 그러니까 이 말은 뭘까요? 계속 성취감에 도취되어 있자라는 말 아닙니까? 좀 슬펐습니다. 그래서 더 큰 걸 못 보는 것 같아요. 감사에만 머물러 있으니까 그 감사가 없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그들에게는 없는 건 아닙니까? 제가 너무 왜곡된 시선으로 보나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취감으로 인해서 못 넘습니다. 그 장벽을. 두 번째는 두려움입니다. 그 두려움, 성취감과 다르게 두려움이라는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바운더리에서 넘어가는 것이 그 고대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이전 설교에서들에서 확인했던 것처럼 그 두려움은 오늘날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있습니다. 저도 편안하게 좋은 게 좋은 거예요. 제가 사역자가 되고 나니까요. 사역지를 떠날 때마다 저는 울더라고요. 저도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또 정들었고 사랑했고 했던 그 사람들에게서부터 떠나서 또 새로운 곳으로 계속 나아가야 되는 그러한 두려움. 아마 저는 그때는 두려움 때문에 울었습니다. 같이 농담 따먹게 할 사역자가 없고요. 같이 교회를 함께 이렇게 이끌어갈 많은 사람이 없다라는 것 때문에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 두려움 때문에 울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장벽을 못 넘는 것 같습니다. 못 넘습니다. 또 하나는요, 마지막은 나태함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희가 사마리아 땅 끝까지, 그러니까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돼라는 이 말을 하셨다면 그 초대 기독교의 그 공동체는 얼마나 그 말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고 많이 이렇게 전파가 됐겠습니까? 아마 들어오는 사람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남겨주신 그 말에 대해서 교육받고 기억하라고 이렇게 주지받았을 겁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 7장까지에서는 다 유태인들입니다. 유대교 사람들입니다. 아직 이방인 신자가 막 들어오는 일은 없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믿던 사람은 아닙니까? 근데 그 하나님을 믿던 사람에서 거기에 뭐가 플러스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주이십니다라는 그 신앙의 내용이 추가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 하나 때문에 그것을 믿고 안 믿고가 결정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던 사람들인데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추가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굉장히 그들에게 중요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말씀 중에 특히 그 마지막 유언과 같은 그 말을 몰랐던 초대교회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두 그거에 대한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고 하셨지라는 이 마음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못합니까? 나태함입니다. 영적인 게으름 때문에 그냥 여기가 좋기 때문에 내가 막 긁어 부스러서 일을 만들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러하기 때문에 넘지 못하는 거죠. 장벽을 못 넘는 저마다의 이유에 우리가 어디에 속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각자가 알 것이죠. 하지만 기독교는요, 장벽을 넘는 사람들입니다. 기독교인은요, 첫 번째 길을 갖고 또 그리고 장벽을 넘는 사람들입니다. 길을 가고 또 장벽을 만나면 또 그 장벽을 믿음으로 이겨내고 또 계속해서 길을 걸어가는 것이 저는 기독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빌립이 사마리아 땅을 내려갑니다. 그 부담감을 가지고 내려갔어요. 그런데 거기서 또 하나의 장벽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뭐냐면 거기에 많은 병자들과 그리고 귀신 들린 더러운 영이 들어있는 사람들을 빌립이 만난 겁니다. 아마 그 사람들을 만났을 때 두렵지 않았을까요? 괜히 사마리아 땅으로 내려왔다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고요. 이 사람들에게 무엇을 해주지 하는 마음이 아마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하건대 기독교인은 어떤 사람이냐?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리고 그들에게 더 양질의 어떤 영적인 내용들을 전달하지 못하는 내가 너무나 미안하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어야 한다라는 거야. 그럼 우리가 기독교인인데 우리는 사실 계속해서 교회에서 강요받지 않습니까? 전도하라고요. 영혼 전도하라고요. 그래서 교회에 많은 신자들을 채워달라고 이렇게 계속 요구받습니다. 그러하다 보니까 내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친구들을 만날 때 얘네한테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 안 전해야 되는지 괜히
놀림받을 것 같기도 하고 껄끄럽기도 하고 하는 마음을 늘 안고 사는 것이 기독교인입니다. 그들을 고쳐주고 싶고 그들을 하나님 만나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이 저는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저는요, 빌립이 갑작스럽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자 이렇게 동선 옛날에 막 젊게 해갖고 이쪽 방향으로 튀면 이쪽 방향으로 가자 이렇게 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늘 사마리아 땅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어요. 누구라도. 근데 유태인들은 태생적으로 사마리아인들과 원수처럼 지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도 보면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에게 일부러 예수님이 만나러 가시잖아요. 원래는 이렇게 돌아가는데 되게 사이가 안 좋아요. 근데 사마리아 땅에 대한 그 전파를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근데 기독교인들, 그 당시에 모든 기독교인들은 못 넘어가요. 못 가요. 그런데 빌립은 계속해서 그 들었던 마음이 있어요. 아, 원수 같지만 그 사마리아 땅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사마리아에 가서 전파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참에 사마리아로 가보자 하는 그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빌립은 사마리아로 향한 겁니다. 그럼 저는 제가 지금 오늘도 다녀왔지만 이동영 목사님, 우리 따뜻한 교회 이동영 목사님에 대해서 저보다 5살 후배거든요. 동생이에요. 전전 사역지에서 만났습니다. 전전이 아니라 전전전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인연을 유지하고 있는데 참 존경스러운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성도가 다 장모님, 장인어른 그렇습니다. 근데 그분들을 앞에다 놓고요, 아주 정말 누가 봐도 그 사람들의 담당 목사인 것처럼 행동합니다. 전 그게 되게 신기하고 멋집니다. 그러니까 제 안에 저희 장모님, 장인어른에 대한 부담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렇게 가족들과 함께 잘 교회를 꾸려가고 있는 모습에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부럽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그 오빠네 가정이, 오빠와 그 사모님네 오빠와 그 아내 되시는 분이 집사로 서리 집사로 추대된 임명이 된 그런 날이더라고요. 집사도 뽑고 막 다 해요. 아, 멋지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런 것들을 바라볼 때 우리 가족에 대한 그 거룩한 부담감, 그리고 내가 목사인데 우리 가족 중에 안 믿는 사람 많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못한다는 것에 대한 미안한 거룩한 부담감이 늘 있다라는 거예요. 청소년들에게 뭔가 해보겠다고 이렇게 시작했는데 뭐 아직 청소년들은 막 만나는 그런 시간도 없고, 또 그렇게 말하면서도 제 안에 드는 그 나쁜 마음은 뭔지 아십니까? 얌전한 애들 만나고 싶다 이런 생각 들어요. 막 대바라지고 막 버릇없고 막 깐족거리는 애 만나면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생각을 할 때 안 그러기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여기 청소년들을 그 현장에서 만나는 우리 도현이가 볼 때 말이 되는 소리냐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양떼목장이라는 그런 공동체, 양아치들이 모여 있는 교회 공동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역하시는 이호셉 목사님이라는 분은 일부러 그런 아이들만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늘 밤에 파출소 가는 게 그분의 일이에요. 만나고 또 위로하고 밥 사주고. 오선화 작가 같은 분들도 길거리에서 청소년들을 만났는데 그 애들이 막 양아치 같은 날라리 같은 애들이에요. 근데 그 애들이랑 말 걸고 같이 치킨 시켜 먹었다가 그 일이 사역이 되어 버려 갖고 어떤 한 달에는 치킨 값으로만 200만 원 정도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애들이랑 계속 만나서 치킨 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애들 위로하고. 그런 분들의 입장에서 참 볼 때 제가 미안하고 그런 어떤 거룩한 부담감이 안 들지 않겠습니까? 안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마 빌립 집사는 그 거룩한 부담감에 의해서 사마리아 땅으로 간 것 같습니다. 누구도 그 수만 명이 된 기독교인들 중에 그 누구도 사마리아 지역에는 내려가려고 하지 않는 그러한 마음들이 있을 그때에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갔습니다.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요. 여러분, 하지만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거기 가서 또 어떤 장벽을 마주하게 되잖아요. 내려갔더니 막
온갖 막 더러운 영에 들린 사람들이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두 장벽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이 장벽을 무너뜨려 주세요. 이건 기독교인들의 기도가 아니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거 좀만 버텨내면 되리라, 이렇게 기도하는 건 기독교인들의 자세가 아니라고요. 기독교인들은 거친 파도가 내게 몰려올 때 주와 함께 날아오른다, 파도 타기 하는 거죠. 그것을, 그 현실을 즐기는 겁니다. 고난이 있으면 고난이 있는 그대로. 그래서 그것을 이겨내고 또 길을 걸어가는 것이 저는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저희는요, 그냥 그런 장벽에 부딪히고 어떤 문제를 맞이하면 그냥 도구가 되는 겁니다. 도구로 사용되어져서 그들을 고칠 것인지 말 것인지가, 거기에 도구가 될 것인지 말 것인지가 결정되면 됩니다. 다음 주에 시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다룰 건데, 사실은 우리 중에 우리가 한다, 내가 한다 하는 게 없더라고요. 제가 너무나 저의 이 솔직한 부분들을 다 드러내서 여러분들이 저를 좀 신뢰하지 못하고 좀 불안해하실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해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사람은, 목사는 사람이고요, 완벽하지 않아요. 무슨 얘기하려고 이러냐? 어제 참 저 설교 준비하기가 너무 싫었습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어제 일주일 동안 일했고요. 그리고 또 아이랑 촬영하고 오고 그러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밤에 준비를 해야 되는데, 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막 해야 되는데 진짜 너무 하기 싫은 거? 저만 그렇습니까? 준비가 잘 안 됐습니다. 한 시간 정도는 그냥 멍하니 붙잡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막 너무 머리를 짜내고 막 이렇게 하는 제 자신을 보면서 이게 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저는 이렇게 한숨 쉬면서 설교를 준비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제는 그렇게 한숨을 쉬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 준비하려고 하는 설교의 내용을 살펴보니까 그 초안은 잡거든요, 일주일 동안. 근데 보니까 이건 제가 그 길을 걸어갔다고 해서 그 이른 양 교회를 만날 수 있었던 것도 아니고,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 또 제가 그렇게 용기를 내서 들어갔는데 때마침 목사님이 그 자리에 안 계시면 저는 목사님들과 이야기할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목사님이 마침 계셨고, 또 그분과 한 30분 내지 이런 몇 시간, 얼마간의 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던 거, 이거 다 사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길을 걷는다라는 것을 전제로 할 때 기독교인들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시는 그 길을 그냥 사뿐사뿐 걸어가는 것밖에는 없다라는 것을 전제합니다. 근데 그런 설교를 준비하고 있으면서 제가 제 머리를 쥐어짜서 하려고 하는 제 자신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하다가 잘 기도 안 했었었는데, 최근에는 어제는 기도가 되더라고요. 갑자기 하나님, 이렇게 설교 제가 하지 않게 해달라고요. 제 힘으로 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길게도 안 했습니다. 짧게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제 힘, 그러고는 한 2시간 만에 설교를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후도도도. 그러니까 그런 거죠. 빌립이 더러운 영을 가진 사람들을 치유한 적이 언제 있었겠습니까? 보세요. 필립도 처음 만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갑자기 그냥 그 교회의 일꾼으로 있었는데 그 길을 떠났더니 더러운 영이 들린 사람들이 자기 앞에 찾아오고 지체장애인들이 막 자기 앞으로 나오는 겁니다. 빌립이 했다고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거죠. 어제 기도했고요. 저는요. 그래서 제 안에 설교를 준비하지 못하게 하는 영이 떠나갔습니다. 기적이에요. 어제 그 상태였으면 오늘 새벽에도 계속 붙잡고 있었을 겁니다. 피곤한 상태로요. 그리고 제 안에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제가 앞에서 넌지시 약간 얘기했지만 이젠 기독교인이라는 표현의 용어 정리가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기독교인은 사도행전적 표현을 따라서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함축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사도행전을 할 때 기독교인은요 라고 만약에 이야기한다면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겠다라는 어떤 생각과 마음의 결정을 했고, 그 삶의 어떤 모양으로든 실천이 드러나는 사람들을 저는 앞으로 기독교인이라고 부를 겁니다. 기독교인이라고 부르면서 그냥 교회만 출석하고 그냥 교회에 나가는 것으로 자기 종교를 기독교로 가졌다라고 해서 이제는 그 사람들을 기독교인으로 부를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 뭐 이렇게 표현해야겠죠. 기독교인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고요, 그 따르겠다라는 생각과 결정이 있고 구체적인 실천을 나타내는 사람이 기독교인입니다. 정리해보면 기독교인은요, 장벽을 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길을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길을 걸어가다가 마주하는 문제들을요, 거룩한 부담감과 미안함으로 마주 보는 사람들이고, 또다시 만나게 되는 그 장벽을 예수님과 함께 뛰어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과정들을 어느 순간 얼마간 이렇게 경험하다 보면 그 사람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화면을 보시면 됩니다. 시작. 그러자 그 도시에 큰 기쁨이 일었다. 그러자 그 도시에 큰 기쁨이 일었다라는 겁니다. 길을 가시죠. 그리고 장벽을 만나시면 또 장벽을 뛰어넘으시죠. 그리고 그렇게 길과 장벽을 다 반복해서 경험하다 보면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믿음에 큰 기쁨이 일어나는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 어떠한 과정도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에게 주신 것, 아니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그러한 시간은 우리에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든 아니면 어려움이 있지 않든 그건 모두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간들입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까? 또 어떻게 하나님께 의지해서 우리가 그것을 뛰어넘을 것인가를 우리는 고민하고 또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해야 되는 사람들임을 여러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독교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길을 가시고 장벽을 만나시면 뛰어넘으시고, 또 그리고 마주하는 어떠한 그 현실에 대해서 거룩한 부담감으로 다가가는 그러한 필립과 같은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 기독교인으로서 여러분들의 삶을 잘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이런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걷는 교회가요, 걸어가는 어떤 우리의 길 위에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저께 그렇게 설교를 준비하고 잠에 들었는데 꿈을 꿨습니다. 저는 꿈을 잘 안 꾸는데 너무 피곤해갖고 자기 바빠서. 근데 꿈 안에서 제가 어떤 분들을 한 20-30명 정도가 모여있는 어떤 현장이었습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었고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제가 이 사도행전에 대한 설교, 선교적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아마 막 신나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꿈을 꾸면서 잠든 저를 발견하고 아침에 실소했네요. 함께 걷는 교회가요, 걸어가는 그 길 위에 성령님께서 동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성령님의 임재하심 속에 한 발 한 발 걸어 나아가면 됩니다. 그러한 우리가 될 수 있게 인도해달라고, 지금 걷는 이 길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기 위한 하나의 과정임을 깨닫고, 또 우리의 발걸음이 어떤 곳에 어떻게 사용될지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그 발걸음을 한 발 한 발 걸어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인도해 달라고, 그리고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깊이 느끼며 걸어나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